어린아이들 중에도 하나 그런 친구가 있지만 우리 예배하는 거를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마 아버지가 영 못마땅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예배 아마 참석을 그동안 안 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매주 성찬식을 한다고 하니까 야 그게 교회냐 성당이냐 문제. 그런데 이제 또 아마 지금 누구지 의용서방대 걔도 이제 아마 이거 뭐 꼭 가톨릭 교회 온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그렇다는 그냥 좀 유식한 말로 디스크립티브하게 거긴 가톨릭 그런 뜻이 아니라 뭔가 같이 영 그래서 뭐 마땅하다 이런 뜻 같아요. 듣다 보니까. 그런데 뭐 이해는 제가 충분히 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신학교 처음에 가서 첫째 해인가 한 1년 지났을 때인데 성지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데 가서 뭐 옷 갔다 와서 페이퍼를 하나 쓰면 학점도 받고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갔었습니다. 네, 뭐 예수님께서 가셨던 뭐 갈릴리, 뭐 또 가버나움 회당터라고 하는데 이제 보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역시 그 성지를 대표하는 데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 사실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뭐 하신 데다 하고 가면은 들어갈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가 지금 무당집이냐 교회냐 이런 생각이 이제 온갖 이상한 것이 그냥 주렁주렁 달려 있고 뭐 향이 피어 있고 그래서 도대체 제가 한국에서는 여기 장로교회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침례교회 뭐 같은 저로서는 이게 정말 교회가 맞냐? 거기 이제 그 사제들은 다 그냥 수염을 이렇게 기른 그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턱 하고 앉아서는 저는 그때 저 친구들은 저기다 우리가 돈 놓고 가기만 바라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생각해 보면은 제가 참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영화나 어디 소설 같은 데서 본 선입견을 갖고 그 인간들은 거기 앉아서 뭐 이제 자꾸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신 그 거룩한 무덤을 주의로 해가지고 뭐 굉장한 교회, 성모교회라고 하는 걸 세워놨는데 거기도 가게 되면 내가 보기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딱 거기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하는 건 순전히 제 편견입니다. 오늘 이제 뭐 제가 이 귀절을 택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귀절이 바로 오늘 성구집에 있는 거고 오늘 세계의 많은 교회가 이 귀절을 갖고 이제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얼마 전에 교황이 다녀가서 제가 한번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이제 나눌 필요가 있겠다 이제 생각해서 오늘 뭐 이사야서의 말씀도 있고 로마서의 말씀도 있지만 굳이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뭐 교회를 나간 분들도 있고 성당에 나간 분들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교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위 그 정교회라고 하는 것, Orthodox Church라고 하는 것, 이제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격인 것이 그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거기 정교회, Orthodox, 정교회 Orthodox니까 정통교회. 그 사람들 공식적인 이름은 Holy Orthodox Catholic Church입니다.
그 사람들도 가톨릭 처치예요. 가톨릭 교회예요. 왜냐하면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 뜻은 뭐냐 하면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어떤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뭐 어떤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남녀 또는 과거냐 미래냐를 다 통괄하는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캐톨릭,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캐톨릭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자기네를 오르토독스 캐톨릭 교회라고 부르고 공식적인 이름은, 그럼 우리가 보통 캐톨릭 교회라고 하는 건 로만 캐톨릭, 영어에서는 주로 이제 RC라고 되게 이제 부르는데요. 물론 이제 로만 캐톨릭의 여러 가지 폐해를 지적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로만 캐톨릭 교회하고 이 개신교 이것은 여전히 두 개가 다 서방교회 웨스턴 처치에 속하는 것이고, 동방교회라고 아주 큰 무리가 또 있는 겁니다. 동방교회 중에 제일 교세가 큰 것은 이제 러시아 정교회고, 그다음에 뭐 그리스 정교회, 뭐 여러 가지 정교회, 뭐 불가리아도 있고 이제 리투아니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탄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대표격이긴 하지만 거기는 이렇게 수직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찌 됐건, 근데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맞닥뜨렸던 것들에 이제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건 소위 그 동방교회들인 겁니다. 그들이 앉아서 하는데 뭐 저는 도저히 이게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저희 집에도 잡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낸 교회사 잡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특집으로 한번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한 4가지로 이제 말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그 신비,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좀 아는 척하고 말하면 너는 벌써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 그 다음에 둘째가 우리가 아마 제일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게 소위 성상, 아이콘에 대한 건데, 그들의 신학은 이제 아이콘은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사실 뭐 잘못된 건 없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과연 그것이 그렇게, 이건 그냥 단순히 하나의 물건이고 난 이걸 통해서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총에 내 마음이 집중되느냐, 아니면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는 이런 대상으로 되느냐, 그건 아주 많은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은 예배의 대상이 되기 딱 쉽죠. 근데 이건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레전트 훈련 받을 때 한번 그 오르토독스 예배도 가본 일이 있는데, 앞에 그 큰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있고 뭐 많은 사람의 이제 얼굴이 거의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말하자면 성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개신교에서만 자란 사람들에게는 영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죠. 이게 저 인간들을 뭐.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교황이 다녀간 데 대해서 어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참 우리가 많은 걸 배웠다고 했더니, 또 어떤 목사님이 거기다 쓰면서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가고 교황이 참 한심한 소리다 뭐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 배워야지 뭐 교황한테 배운다는 게 무슨 소리냐. 그런데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자기를 주로 삼으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목표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섬기는 것을 본받으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예수를 실제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고 좀 더 풍성히 배울 수 있는 많은 참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없겠습니까? 그게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가난해지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황이 한 얘기처럼 이번에 뭐 순교자 그 얘기를 많이 하면서 순교자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너는 과연 네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바칠 것이냐? 또는 네가 그렇게 생명을 바칠 만한 것이 있기는 하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온다. 근데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히틀러 밑에서 한 거였던 보네포 목사나 이런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운다고 해서 예수님에게서만 배운다고 하는 말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다만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톨릭 교회나 이제 우리 개신교의 차이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철학적인 배경이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제일 위대하게 여기는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제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중세, 그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안 부르고 더 필로소퍼라고 불러요. 디 필로소퍼. 그 철학자, 그러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이 근본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큰 어떤 차이가 있지만 완전히 이제 단절이 됐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가 영어를 좀 쓰게, continuity, 연속성도 있고 discontinuity, 불연속성도, 질적인 차이도 있고, 그러나 연속성,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연속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보기에 가톨릭은 그 연속성 쪽을 더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는 이 불연속성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떤 참 신앙적인 삶을 살고 열심히 살았으면은 본인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그죠? 이 정도는 더 어떤 덕을 쌓았을 수 있다. 제가 이야기하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복자로 이제 교회가 인정하게 되면, 복자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이들더러 예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나 이제 그것이 조금 더 가서 서민으로까지 추대가 되면, 그 다음에 지역 이걸 떠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란시스에게 좀 예수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청할 수도 있다. 이것이 마치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서 아까도 고백했지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 Communion of the Saints. 그렇게 할 때 그 성도, 여러분들이 그 귀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도 속에, 그 성도라고 하는 그 속에 바울 사도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앞으로 태어날 성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고 해서 좀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거나 비슷한 겁니다. 성인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프란시스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인 중에서, 신앙의 모본을 보인 사람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이 누구냐? 그게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회에서는 뭐 가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가톨릭 교회 가장 오피셜, 공식적인 입장은 마리아는 가장 이상적인 제자로 본다. 가장 이상적인 제자.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 이제 해달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생각이고 얼마든지 가능한 생각. 그리고 숫자로 말을 해도 지금 한 10여 년 전의 통계지만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크리스찬이 한 33% 되면은 가톨릭이 17점 몇 %였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중에 한 반 이상이 가톨릭이죠. 옛날에는 뭐 그게 전부 다 거진 다 유럽에 있었다고 보지만 이제는 남아메리카 같은 게 이제 워낙 커지고 아프리카 같은 데가 이제 급성장. 아프리카는 특별히 그 사하라 사막 밑에 여기가 뭐 1년에 뭐 100% 이상도 늘어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많이 이제 그 분포가 달라질 겁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동방정교회라든가 가톨릭이라든가 우리가 한국에서 자라오고 한국 교회에서만 자라와서 이게 익숙치가 않는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건 좀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하는 것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무지와 편견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가난해지고 게다가 앓게 됩니다. 그 얘기 이제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하다가 한적한 데다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보십니다. 여론이 어떠냐? 나에 대한 여론이 어떠냐? 사람들이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 얘기가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당신들의 빛인 나는 누굽니까?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제 부릅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나섭니다. 여기 이제 우리 옛날 번역엔 주라고 했는데 주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당신은 말하자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 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요한의 그 아람어식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여기 이제 복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을 할 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그 복입니다. 너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에게 이것을 계시한 것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이번엔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데 너는 베드로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페트로스, 돌입니다. 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이 한국 사람 이름 중에 바오라는 이름이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아주 이제 이번에 우리 요한이네가 애를 낳는데 이름을 정해달라 해서 그럼 바오 어때? 당신이 좋다 그랬으니까 또 싫대요. 어감이 이상하다고 박바오. 근데 저는 아주 좋습니다. 그 뭐 독일에도 그 바우하우스에서 바오라는 이름이 사실 그렇고 또 이 락 베드로라고 하는 뜻도 그래서 영어 이름은 필요하고 우리말로 바오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뭐 싫다니까 그건 안 되고 그런데 페트로스라고 하면서 네 이름은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라 그다음에 이제 페트라는 이 큰 바위입니다. 페트로스는 돌이고 내가 이 페트라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은 이건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라고 하는 건 뭐 배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엑스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으로 출구 X 아닙니까? 클레시아 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나온 어떤 그룹 부름받아 called out
부름받아 나온 것을 그걸 이제 일본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로 번역한 건데 이게 적절한 번역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음의 문들, 하데스의 문들, 다시 말해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 이 말씀을 사이에 두고 개신교, 가톨릭의 입장이 다를 것을 벌써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제 처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뜻이 뭐냐? 가장 오래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해석은 이 반석은 베드로가 말한 이 신앙 고백을 뜻한다.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를 뜻할 수 있지만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보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인물로서의 베드로 위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서 그거를 오늘 지금 뭐 공부하는 시간 같습니다만 영어로는 이스턴 뷰라고 합니다. 이스턴 뷰. 그 제일 오래된 이제 그 뭐 옛날 교부 때 오리겐이나 터툴리안 이때부터 이제 해석입니다. 그러다가 그 조금 뒤에 또 교회 사상에 아주 큰 인물이 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그걸 부인하지 않지만 오히려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 사람은 해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베드로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베드로도 그 안에 세워진 어떤 하나의 교회로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맥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해석은 문맥을 따지고 할 때는 좀 약한 반면에 성경 전체의 메시지랑은 잘 매치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같은 바울 사도가 특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기초는 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또 고린도 전서 10장에서도 그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다른 성경의 이제 가르침과 맞아서 나름대로 강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가톨릭 해석인데 이것이 베드로를 뜻할 뿐 아니라 그 뒤에 베드로를 잇는 모든 사람까지 이제 거기 그래서 그 페이펄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가톨릭 교회에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믿는 그 가톨릭의 전통에서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이 교황들도 그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자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이요. 이 열쇠가 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뭐냐? 여기 대해서 이제 여태까지 일반적인 해석이 베드로 또는 어떤 사람들이 사도까지를 포함해서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 권위 있는 해석을 가리킨 이런 해석은 안 됩니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이 해석이 맞습니다 하면 그 해석이 받아들여지되 그것은 하늘에서도 받아들여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것이 거진 반복되는 데가 뒤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너희입니다. 이번에는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그 교회에서 하는 그 7이라고 하는데 그걸 극단적인 형태는 출교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출교를 결정하면 그건 하늘에서도 그대로 이제 인정된다. 뭐 그런 식의 해석. 그러니까 가르침과 어떤 징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데 그것이 땅에서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독특한 권세를 가지고 너희가 이제는 예수를 주로 틀림없이 고백한 이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내가 주는 권세는 너희가 결정하는 것이 하늘에서의 결정과 연결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만 이제 해석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다 조금 뭐가 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페이지 페이스북 거기서 그 낸시 랭의 신학 펀치하는 걸 쭉 보신 분들은 여러 번 보셨겠습니다만 연세대학의 김학철 교수라는 이가 이분이 이제 마태복음을 전공한인데요. 그분이 이제 쓴 글에 제가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어떤 그 중개인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이제 있던 그 중개인 시스템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어떤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들의 사정이 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저 사람들은 이쪽에 올 길이 없어요. 내가 뭐 가서 내 사정을 알 길이 없을 때 중간에 그 중개인이 있어가지고 중개인이 저기 뭐 을지로 몇 가에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가서 뭐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가서 이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대표해서 이제 수혜자 이게 베푸는 사람에게 올 수도 있고 또는 그이들에게 이들을 연결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 해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그 복을 베푸는 분이면서 중개인입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면서도 중개를 하죠. 교회는 뭐냐? 복을 베풀지 못합니다. 중개만 하죠. 중개. 하늘과 땅 사이에 중개권, 중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주신 말씀에 이것을 강조한, 지금 오늘은 그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가 되어 있고,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복을 베풀지 못하고 어떤 그 진리의 근원도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너희는 그것을 해석할 따름이고 중개할 따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23장,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8절서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이 사람들을 말을 하면서 우선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하는데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것이 뭐 베드로건 사도건 누구를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그들은 역시 우리와 똑같은 형제 자매일 따름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이거 뒤에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아이들 나중에 해설을 잘 해주세요. 이게 저는 아직도 이제 제가 뭐 친하게 지내는 가톨릭 신부가 생기면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땅에서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데 father, papa 이게 신부한테 father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저는 항상 그 아직 이제 물어보지 못해서 나름대로 뭐 해석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말하자면 영적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이 복을 베풀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진리의 근원이 될 수는 없고, 다만 우리는 중개자, 다만 예수님은 진리의 근원이시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아버지 문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가톨릭 교회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뭐 신부더러 아버지라고 부르고 파파라고 부르고 파더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중간에 어떤 논리가 어떻게 됐건 이거 하는 게 좀 마음에 좀 걸려요. 그래서 똑같이 걸리는 그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아이들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아이들 때문에 할까 말까 하는 얘기인데, 사실 한국 기독교회가 좋은 뜻을 갖고 하는 거죠. 한국 기독교회 뭐 금주 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술 마시시고 포도주 마시고 하는데, 이게 한국 교회에서 자란 사람은 어느 순간에 이 술을 마시는 걸 보면 저게 어떻게 예수님께 저럴 수가 있나. 물론 나름대로 한국 교회 나름대로 역사적인 뭐가 있고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가지고 이제는 거진 상대편을 정죄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한만 봐도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들 술 먹으라 그런다. 술 먹으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다는 겁니다.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다만 거기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신 것처럼 마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뭐 술 취하도록 마셨겠습니까? 상대편에게 불쾌하고 해가 되도록 마셨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할 건가?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하다 보면은 뭐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이상한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를 피다 보면은 성경과는 저 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자꾸 여러 가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크게 말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퍼스펙티브를 드리기 위해서 말을 하면, 크게 말해서 교회는 크게 말해서 이제 네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교황식의, 가톨릭식의, 로만 캐톨릭식의 그 정치 시스템이 있고, 둘째는 성공회나 감리교회처럼 이 감독이 이제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시스템이 있고, 셋째는 이제 장로교회나 개혁교회처럼 교인들이 대표를 세워서 뭐 국회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정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교황, 그 다음에 이제 감독, 그 다음에 여기 대의민주제도, 그런가 하면은 회중 정치, 우리가 다 모여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침례교나 무슨 퀘이커나가 이제 거기에 해당해요. 이것은 교회 정치적인 형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도 우리가 차이를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각 공동체가 가진 전통과 어떤 그 강조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우리 것만이 이게 이제 잘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가난해지고 앓게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거진 다 아십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의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몇 분에겐 했을지 몰라요. 의사로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면역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면역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죠.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것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것 중에서도 해로운 것을, 나에게 해로운 것을 가려내서 그것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면역입니다. 우리 뱃속에 대장균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롭지 않기 때문에. 꽃가루, 우리에 해롭지 않은데 우리 집사람 열심히 싸워요. 그래서 꽃가루가 날리면 아주 그냥, 자 보십시오. 그게 소위 이제 알레르기입니다. 우리에게 해롭지 않은데, 나와 다르지만 해롭진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싸우면 앓게 되죠. 앓게 되죠. 기력도 떨어집니다. 앓게 됩니다. 교회를 옷을 정장을 하고 오느냐, 캐주얼하게 오느냐, 이런 문제는 내가 정장을 하고 와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고 오면 마음이 좀 못마땅할 수 있어요. 또는 캐주얼하게 입던 사람이 정장하고 온 사람은 또 그것도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꽃가루 같은 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내가 괴롭지가 않은데, 그걸 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냥 내 목이 붓고 그냥 콧물이 나고 눈물이 나고 가렵고 온갖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땅콩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땅콩 먹다 죽습니다. 거기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숨이 막혀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반면에 나한테 해로운 건데 내가 그걸 인식을 못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도 또 죽을 수가 있어요. 균이 들어왔는데 이게 위험한 줄 모르고 싸우지 않게 되면 죽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에이즈 같은 면역이 결핍되어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게 들어왔으면 우리 신앙의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을 해치는 것인지, 물질주의, 지금 이번에 교황이 와서 얘기한 것 중에 물질주의라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주의, 이런 게 들어왔으면 이것은 해로운 줄 알고 싸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하다 보면은 앓게 되고 심하면 죽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과민해도 앓을 뿐 아니라 죽을 수 있고, 너무 둔감하고 못 알아듣지, 이교적인 사상을 알아차리지 못해도 신앙이 죽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다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가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나인데, 갑상선, 이건 나인데 이게 잘못된 건 줄 알고 막 공격하는 게 있어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죠. 그러면 에너지가 없어지고 사람이 골골 앓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쟤는 이상해. 그러고 서로 공격하게 되면 그게 저는 딱 보기에 그게 바로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활기도 없어요. 우리는 순교자들에게 대해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고, 교회의 어떤 질서 있는 아름다운 걸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끌림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물리치고 저것들은 잘못돼서 하면서 속에 적개심만 돋아나서 우리 신앙이 가난해질 수 있고 앓게 됩니다. 앓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물론 열쇠를 열고 닫고 합니다. 그러나 모으시는 하나님이 주가 된 것처럼 우리가 닫는 것은 말입니다. 닫는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열기 위해서입니다. 닫아야 될 걸 열었다가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질까 봐서 닫는 것이지, 잘못될까 봐 닫는 것이지, 열어야 될 걸 닫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침례교인의 교회, 거기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쓰기 편한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순복음 교회에 그냥 열심인데 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묵상하고 하는 데 가서야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모든 리터지, 예배의 모든 질서가 다 짜여진 데 가서야 내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장황한 얘기를 마치겠는데, 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 한 분이 저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동방전교회 예배, 여러분 가톨릭 예배가 보통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굉장히 예배 순서가 많은데 그래도 1시간 반 이상은 되게 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동방전교회 예배가 보통 한 2시간 반 이렇게 걸립니다. 거기 들어가면 의자가 없어요, 대부분. 섰다가 무릎 꿇었다가 엎드렸다가 섰다가 뭐 이것이 이제 반복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짜여진 그대로 이제 기도문이라든가 모든 것이 진행이 돼서, 그래서 같은 형태, conformism이라고 해요. 예배도 기도도 기도문에 따라서 하고 고백하는 말도 똑같고, 그래서 conformism이라고 하는 하나의, 여기 이제 가톨릭이라든가 동방신교 여기 속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내 자발적인 기도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 찬송도 뭔가 내 좀 자발적인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퀘이커 같은 모임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조용히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나 지금 내게 하나님 성령의 영감이 왔다고 해서 말을 하고, 그것이 없으면 그날 모임은 그걸로 그냥 흩어지기도 하고 해요. 퀘이커, 이것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발런테리즘이라고 합니다. 내 신앙, 나의 자발적으로 우러난 어떤 예배.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컨포런스가 이 양극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이제 대개 그것을 알게 돼서는 서로 간에 우리가 같은 형태로 하더라도 뭔가 내 자발적인 기도가 좀 필요하겠다고 인정해서 이거 하기도 하고, 또 저쪽에서도 너무 우리가 그냥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예배에 질서가 없다. 그리고 뭐 기도에 무슨 기도가 나올지도 모르고 해서 뭔가 좀 형태를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서로 간에 접근하기도 한다. 다 그것은 뭐냐? 이것이 침례교회인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교인의 교회도 아니고 가톨릭의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은 내가 아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서로 안에서 서로 도움을 받고, 또 따라할 건 따라하기도 하고, 또 서로 자극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저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내 생각, 내 입맛, 내만 알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훼손하지 말자.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 말씀, 특별히 교황이 오고 간 이런 분위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